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거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라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배를 타고 행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이후에 주님은 이 배를 타고 거라사로 건너가신 거예요. 건너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의 은밀한 사건, 보이지 아니하는 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기를 바라죠.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원하잖아요. 죽는 걸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건가를 우리는 도모합니다. 생명권, 행복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인생을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위험한 세상을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경로를 다 경주할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도 사건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사는 것, 1년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든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내가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찌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 이게 세계예요. 이 바다 안에 3가지 힘이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세계에서 불어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주목하면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상태를 갖다가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파도, 바람, 이건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힘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이 세상 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공사장 현장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다. 그거 어떻게 피할 겁니까? 공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맞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에 왜 무너집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나도 어쩔 수 없는 힘이 이 세계 안에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 잘 먹으면, 내 인생 계획 잘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줄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대로 운영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배되는 것은 다른 힘이에요.
오늘 아내와 화목한 얘기를 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우리 나름대로 복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아내를 포옹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됐다면 어젯밤에 내가 아내와 나눈 이야기는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바로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내 삶과 죽음을 지배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이 지금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힘이에요. 여러분은 이 다른 힘을 조여야 돼요. 내가 계획했고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캐리어가 좋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과 백그라운드가 괜찮기 때문에, 내 스펙이 좋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애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힘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파도를 만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거친 바람이 불어올 줄 누가 알았나요? 어마어마한 파도와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12년 3월달에 있었던 타이타닉 사건 아시죠? 거의 260m에 가까운 배입니다. 뉴욕항을 출발하는 바로 첫 항해에 빙산과 중달하여 침몰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빙산 같은 거,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침몰됐어요.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건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침몰을 했어요. 그 배가 굉장한 인간이라고 봅시다. 힘 많고 지식 많고 백 좋고 환경 좋고 스펙 좋은 정말로 건드리기 힘든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그 사람이 침몰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누가 그 사람이 잘못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그날 바로 첫 항해하는 그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잖아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타이타닉을 침몰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담해도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작용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건강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힘의 정체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죄가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자체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전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걸 여러분 이미 예상했고 우리에게 전제하셨습니다. 환난 당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어마어마한 파도와 바람을 헤치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탔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이 막 침범에 들어오고 뒤집혀질 것 같은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경장 속의 이 조그만 배는 낙엽 하나와 같아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도와 바람과 이 바다의 상황을 한번 돌파해 가보려고 12사람이 힘을 합칩니다. 힘을 취합해서 그는 선한 열매를 맺고자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이 작동합니다.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모으잖아요. 지금도 거리마다 세계 곳곳마다 건물들이 얼마나 살겠고 운하 아니면 건설 현장 아니면 이런저런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플랜을 세우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인간의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는 여러분의 힘이 움직입니다. 인간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은 낙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참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한 파도와 경랑 앞에서 이것은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이 공격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미국이 공격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아마 TV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미사일처럼 무기가 돼서 그 고층 건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 상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힘을 일으켰어요. 빌딩을 세운다는 말은 인간의 힘을 완성한다는 말이고 이 세계를 더 잘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힘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 센터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저는 장면을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위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구조대원들이 많았어요.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투입이 됐습니다. 그 무너지는 빌딩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몸부림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인간의 힘이 그 건물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살아야지. 어디 누가 계세요? 빨리 절 따라오세요. 그들은 연기 속을 뚫고 불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모두 죽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힘은 성냥불과 같았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재능을 구사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총출동시켜도 뉴욕센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구조대원들이 바보들인가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들이 대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3층 건물도 짓지 못합니다. 근데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설계하고 기획했고 건축한 사람들의 기술은 알아줘야 되겠죠. 그 인간의 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힘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맙니다. 우리 가지고 기술과 재능과 모든 머리와 캐리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기술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바람과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앓았어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의사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의사가 그 여자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그 여자의 꺼져가는 운명 앞에서 인간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좋은 것 다 먹어봤겠죠? 이런 약 저런 약 써봤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면 내 처지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왜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의 노력도 그렇거니와 의사들의 노력은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많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친구 저런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올무에 걸린대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부끄럽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 다음 구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올해는 세 번째 힘을 봅시다. 바다가 울부짖고 제자들이 괴로워합니다. 높은 바다와 거친 바람이 미친 듯 장렬하는데 그 한복판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제자들은 한참 동안 자기 스승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승이 배에서 잠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울부짖게 되는 건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제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고생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이 생각나는 이 같은 실수는 범하지 마세요. 주님을 먼저 깨우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 바다 위에 움직이는 세 가지 힘 가운데 마지막 힘을 일깨우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깨워라. 주여, 뭐 하시는 겁니까? 날 지켜달라고. 오 주여, 일어나 달라고. 내 삶과 내 상황과 형편처지를 봐달라고. 오 주여, 일어나서 내 저 형편을 붙잡아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나 혼자 발버둥하거나 아니면 우연의 힘에 맡기지 마시고 이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난 많은 날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봐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이제 드디어 힘 같은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세계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돈의 소유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해서 세계 건설되고 움직이고 작동되는 것 같은가요?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상적 현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힘이요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근본 바탕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현재 내가 되기까지는 이 세계 힘이 작동됐었지. 이 세계가 나를 키웠지. 그래, 이 세계 속에 이 환경 속에 태어나 내가 이 집안에서 이 모든 환경들에 날 키웠지.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했지. 내가 내 머리를 발달시켰고 내 지성과 그리고 교양을 발달시켰고 내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된 거지. 이 세계가 나를 만들었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만들었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아무리 발휘해 봤지만 제자들의 힘은 무효였습니다. 이 세계는 파도치면서 제자들을 침몰시키려고 발버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리도 없었지만은 느끼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제 바람 속에 침몰해가는 이 잎사귀 하나 같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과 제 입과 마음에서 이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술, 환경, 이 세계 대학, 그게 날 붙잡아 줄 것 같죠?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날 지켜달라고. 주여,
주여 이 바다와 파도 속에 멸망해가지 않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오로지 당신의 힘만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 자신의 삶과 존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오 하나님, 내가 이 파도 속에 삼킴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주여, 당신만이 이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내 삶과 운명을 지배할 만한 권능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제 깨어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아달라고,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속에 우리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행복이, 그리고 내 인생 완성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우연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다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다가 만들었어야죠. 어부는 어부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만든 사람이 베드로가 됐어야 됐건만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끝절에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위험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좌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 하나 잘하면 되겠지. 천만입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 걷어찹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내 걸음만 잘 걸어가면 되겠지 하고 집을 나섰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쓰러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을 다 발휘해서 제자들처럼 배를 젓고 눈을 쳐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간과 우리의 능력과 백그라운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바다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을 깨우는 법을 배웁시다. 주여, 비록 재간이 없어도, 비록 학문이 짧아도, 여러분과 제가 기술이 없어도,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나의 환경, 나의 처지가 볼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곁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 주여, 날 붙잡아달라고, 날 지켜달라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달라고, 주여 내 행복이 부서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이 바다 위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작동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나요? 이 세계를 휩쓸고 자라는 거대한 힘들, 인간의 힘이 있고 세계 자체 힘이 있고 죄의 힘이 있고 사탄의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날 못 지킵니다. 오로지 여러분에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은혜로 내 인생이 완성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고 언제나 행복을 지키며 여러분의 생명이 완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